오늘 저는 요엘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사 부흥이여 다시 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주사 부흥이여 다시 오라.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부흥이 다가오게 될 걸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 다가올 줄 모르는 거, 기왕이면 우리가 꿈을 꿀 때 반드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 초일마다 부흥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시리즈 가운데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아멘 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방언도 터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성령 충만할 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 전날이 그랬습니다.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고 제자들은 다 원래 어부, 고기 잡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와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는데 380명은 어디론 것 같습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광명에서, 부산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120명 문도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 한 15개국 이상의 나라말로 방언이 터집니다.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요.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멀리서 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 말은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오늘날로 치면 일본말, 중국말, 영어가 튀어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 일이었습니다. 시드니에 계신 한 권사님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합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는데 영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청년들을 같이 모시고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1.5세인데요. 얘는 영어랑 한국말밖에 못합니다. 영어를 조금 더 잘하고 한국말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 청년이 인도네시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저 청년은 영어하고 한국말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형제도 생전 처음 방언이 터지는데요. 외국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외국어 방언이 터집니다. 이때 성령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방언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요. 헤어지길 위기에 있는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남자가 폈는데요. 바람 핀 여자가 원래 아내의 귀를 물어가지고 뜯어내는 바람에 귀가 찢어져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시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함께 동역자들과 기도할 때 귀가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기 전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질병도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1906년에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을까요? 먼저 1901년 1월 1일 날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1906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찰스 파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학교가 나오죠. 도대체 성령이 임하면 그 표적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오라고 겨울방학 숙제를 냈습니다. 숙제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개강할 때 그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것을 영향을 받았던 윌리엄 조셉 시모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진에 보시면은요, 흑인입니다. 원래 미국의 이 노예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처음엔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가 이 찰스 파월 목사님과 함께 성령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흑인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1870년 5월 루지니아의 센터빌에서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서 찰스 파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1903년 하나님 교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1906년 5월 달에 설교한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설교문이 원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순복음의 신앙을 성령 충만, 방언, 은사주의자로 몰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윌리엄 시머 목사님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첫 번째, 십자가 구속을 통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값진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먼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고 예수의 피, 보혈을 통해서 성화를 체험하며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요? 육체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치유를 받은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화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 충만함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천국 가실 때까지 강조했던 메시지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자 내 보자, 예수 천국 내 천국.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보자 내 보자, 예수 성령 내 성령. 주의 성령의 능력은 예수 죽음에 동참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여자 주부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메시지가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성도님, 집사님이, 오늘날로 치면 집사님이죠. 한 설교를 적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게 제스펜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십자가의 도라는 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아주 명작이고 고전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예수를 믿은 한 아주머니가 평생 예수를 증거하면서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는다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오늘 이 천하 예배에 성령 대망의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예수 보좌에 함께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먼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120년 전에 1906년 아주사 거리에서 윌리엄 시머 목사님 중심으로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팔이 잘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팔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비슷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님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하여 지속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과 연계되는 것이죠. 제가 1995년도에 호주 유학을 갔다가 하나님이 전공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부하던 대학원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브리즈벤 순복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했는데요. 조영기 목사님 수요 예배 때에 통역을 하실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밖에 유학을 안 다녀왔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조영기 목사님 수요 예배를 동시 통역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젊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빨리 하셨고 저는 2층 대성전의 2층에 통역실에서 통역했습니다.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귀신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귀신이 나타났다는 말을 통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지무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듣다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셨나? 왜 꿈에 귀신이 나타나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귀신이 조영기 목사님의 목을 졸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게 졸라서 조영기 목사님이 꿈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요. 이 귀신을 뿌리칠 수가 없는 강한 힘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더 통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매우 갈등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대요. 근데 귀신이 그러답니다. 귀신의 목소리를 조영기 목사 흉내내면서 영기 나 죽여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조영기 목사님 죽인다고 그랬을 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날 죽인다고? 나 죽었어.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외쳤던 영성은 네가 날 죽인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의 힘으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회개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흥도 회개 없이 십자가 없이 나타나는 부흥은 없습니다. 시모 목사님도 한 번 앉으면 5시간에서 7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은 회개 기도했습니다. 깨끗해진 영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은 회개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물고 트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가 머릿돌이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 내 몸을 괴롭히는 질병, 우리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병이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성령 앞에 약해지시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밤에 연약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아이가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때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은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들으리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재현되는 것이고요. 120년 전 1906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주사골에 임했던 성령님은 오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 임하면 방언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일어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을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또 종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되. 할렐루야. 남종과 여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성령은 목사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우리가 바람을 이쪽으로 불게 하세요, 저쪽으로 불게 하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 맡기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체험한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방언도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외국어 말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이 바뀌는 역사가 성령 침례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자.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바벨탑이 무너질 때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다시 언어의 하나가 되는 기능, 통합적인 기능을 갖고 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면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에게 기름 부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부어줍니다. 성령이 임의대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120년 전에 미국은 인종차별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흑인들은 같이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시므온 목사님도 백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조그만 보네마네라고 하는 거리에서 283번지인가 하는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그분과 함께 했던 사역했을 때의 사진이 있습니다. 1906년이 지나 1907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함께 했던 동역자들 중에 흑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자료에 보면은요, 아시아 계통의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그리고 멕시코 사람, 백인, 흑인들이 모여 있을 때 저렇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남자, 여자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요, 흑인, 백인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 우리 광명교회에서 5월 4일, 6일, 5일, 6일에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가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의 모습들이 다시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순절 주의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이 교단이 시작했던 것이 바로 1906년 이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그만 집에서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자들이 막 치료가 됩니다. 17살짜리 소년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사진에 보시면은요, 조그만 집에서 모이던 분들이 이제 큰 창고 같은 것을 빌려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더욱더 강력히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때가지 삼신이, 그 말은 아침 6시부터 시간을 카운트합니다. 즉 6시, 7시, 9시, 지금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그때 남자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내가 1명씩만 있어도 6,000명입니다. 자녀가 2명만 있어도 12,000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했던 연약한 베드로,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말씀의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부흥. 시작. 영적인 부흥. 하나님과의 부흥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김 집사님이 거기 있었는데 맨날 내 거 하던 사람입니다. 호박이 10개 들어오면 이거 내 거,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근데 이 김 집사님이 바뀝니다. 호박이 10개 들어오니까 이거 내 거, 또 하나님 거는 2대, 우리 박 집사님 집 하나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심령의 부흥.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김 집사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도대체 이 공동체에 들어가더니 성령 받고 삶이 변합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내 거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무상통하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정한 부흥. 시작. 진정한 부흥. 영적인 부흥이 있고 내면의 부흥이 있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순복음 금정교회, 화명지성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내면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1906년 아주사 거리에 이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웨일즈 부흥 역시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장대원 교회의 부흥, 그들이 성령이 맞아 삶이 변합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할 때 광명 인근에 있는 모든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요, 부산과 경남과 부울경의 악한 귀신이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런 광고가 없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은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플래카드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갓신 내린 처녀보살 전 보는데 10,000원. 네, 세게 받았음 이런 것도 적혀져 있고요,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귀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응답이 있습니까? 그것은 잠시 보이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됩시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 됩시다. 1906년에 일어났던 아주사 거리 운동은 백인, 흑인, 노인, 어린이, 약자, 강자 할 것 없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장벽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중간에 다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휘장이 되어서 찢겨지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 있는 곳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금요일 날 펼쳐지는 성령 대망회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인도하시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촉이 있으시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매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십시오. 교구가 하나 될지어다. 각 교구마다 연결될지어다. 청년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가 하나 될지어다. 그때 그 부서나 공동체나 교회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은 부흥의 기초입니다. 시작. 연합은 부흥의 기초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22절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쉬운 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역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면 그것에 부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1906년 아주사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리에서 LA 지역에 6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던 마마 카튼이 양강 나팔을 불면서 쉐키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The Apostle Faith Mission이라고 하는 교회는요, LA에서 수개월 만에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찬양 간증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영향은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세계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되게 되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쭤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엄태웅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까? 정답,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는 것이죠. 연합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시작. 땅끝까지 증인. 부흥의 목적은 무엇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권능은 영어의 파워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18세기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로 바뀌죠. 예전에 제가 울릉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요. 울릉도에 있는 산을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포크레인 가지고도 안 됩니다. 다이나마이트 몇 개를 집어넣고 폭파시키니까 산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매우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던 상처들이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같은 성령이 역사하면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광명과 부산과 우리 삶의 터전에 묻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의 터전들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같은 나라 말을 쓰기 때문에 이걸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인근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와 땅끝은 언어가 틀립니다. 문화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즉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사 거리에서 붕이 일어났을 때요, 3년 반 동안에 놀랍게도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한 기적이 매주 6번에서 8번 일어납니다. 그때 기록들을 보면은요, 팔이 잘린 사람이 시모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팔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사고로 손가락 10개가 잘렸는데요, 기도하는데 손가락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모 목사님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간이 침대에 누운 사람 모두 고침받을 지어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즉 오순절날 임했던 2000년 전의 성령이 120년 전에 아주사 거리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로 신학을 할 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때 영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갑자기 영어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너는 앞으로 영어로 설교할 거다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지도 못하고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꾸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영어 성경만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주 위에 파푸아뉴기니아라는 나라에서 목사님이 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 당시에 전도사였던 것 같습니다. 김영건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 영어가 안 돼서 3일 부흥회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와서 간증하십시오 그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오순절 순복음 신앙은 아멘 신앙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교회이니까 20-30명 모이는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갔더니 웬일입니까? 18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못하니까 영어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냥 외우면 안 되니까 세게 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는 15분 하니까 레파토리가 떨어졌습니다. 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흉내냈습니다. 아픈 사람 나오십시오. 저는 너무나 젊은 종이었기 때문에 20대 목사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10명 나올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400명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다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요, 한 청년이 오는데 쩔뚝쩔뚝 하는데 다리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습니다. 근데 이런 건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됐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도 보고 그 청년도 봤고 옆에 있는 그 파푸아뉴기니아 목사님도 봤습니다. 한쪽 다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자라나고 뚝뚝뚝 하면서 자리가 아이고, 저도 막 지금도 너무 놀래가지고 자라납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 놀랬고 이 청년도 놀랬고 그 목사님 놀랐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는 조윤기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엄태웅 목사님처럼 선교사 출신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신학하다가 젊은 전도사인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고 한쪽 다리가 긴데요, 어느 날 이 교회에 여의도 순복음회 출신의 영어도 전도사님도 파스터라고 하거든요. 파스터 킴이라는 분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니까 세상에 4일 동안 걸려서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산 건너 물 건너 진짜 걷고 버스 타고 이래서 오는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조용기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면 병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비슷한 파스터가 와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 누가 오시든 간에 기도만 받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부흥이 우리 죽기 전에 다가올 걸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공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했지만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날지어다. 그리고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혈류병은요, 오늘날 자궁암보다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고, 문제는 출애굽기라 이 레위기에 보면은 혈류병 여인은 전염병처럼 부정해서 아무도 이 여인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의료시설이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 흘리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근동은 물이 안 좋아서 따뜻한 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 흔적을 따라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옷술, 유대인 말로 찌찌뜨라고 하는 613가지 율법을 상징하는 것 13개 가닥이 옷에 술로 있습니다. 그 옷술, 말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옷술을 만지자 이 여인의 혈류병이 즉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유출병이 치료될지어다. 눈에 보이는 질병도 치료될지어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이런 1906년에 임했던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역사들이 오늘날도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휠체어, 간이 침대가 없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령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은 위트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원래 순교자 마티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이 군대는 원래 헬라식 표현으로 6,000명을 상징합니다. 즉 귀신이 6,000마리 이상이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자 군대 귀신이 돼지떼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온전해집니다. 이 말은 예전하고 지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쇠고랑의 차이도 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귀신 들렸다고 놀리고 늘 외톨이와 외로움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아버님 여기 너무나 좋은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성령의 말씀을 배우시고 배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전하는 역사가 바로 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평생의 소원 끝까지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증거하다가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윌리엄 시머 목사님이 사도적 믿음이란 책 1권 7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지의 방언으로 많은 예언들이 말해지고 있으며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다. 미지의 방언으로 주어진 한 예언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없도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많은 사람을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신학자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되리라. 그런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물론 고대 근동의 2000년 전에는 저 스페인 쪽을 땅끝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구가 둥근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땅끝은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바로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만나는 우리 가족들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출근하면 우리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인, 그 동료들이 바로 땅끝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옆에 앉으신 분이 땅끝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자세히 보니 당신이 땅끝이었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니 당신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멘. 어쩜 이렇게 인사를 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땅끝은 먼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부흥은 성령운동의 기폭제가 됩니다. 시작. 성령운동의 기폭제가 됩니다. 마치 전염병이 강한 세균처럼 급속히 확산이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기록에 의하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순절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도시의 이름이 들립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도시입니다. 나중에 찾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 먼 브라질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성도님은 바로 그 나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요, 알리마 에스톤이라는 자매는 오클라호마에서 인도로 선교하러 가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웬일입니까? 그 인도 가는 발걸음마다 배값이 생기고 비행기 값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더니 결국 인도로 선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300만 원이면 아프리카나 가난한 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어렵게 모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하고 저에게 갖고 왔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 300만 원으로는 교회를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산골에 조그만 교회를 지을 수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선교국장을 지냈던 엄태웅 목사님과 통화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인도에 우리 선교사님이 우물을 파고 계시고 교회를 짓고 계시다고 해주셔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300만 원으로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 선교사님이 여러 지역을 탐방을 하시고 저에게 카톡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2군데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오디샤주라는 곳은요, 오디샤의 그 구글링을 하시면 구글에도 나오는 자료인데요, 힌두교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힌두교 지도자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다 태워 죽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런 일이 199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산간 지역에 모여 사는데 이 지역에 100가구가 삽니다. 90가정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힌두교를 믿고 10가정이 예수를 믿습니다. 한 가정에 4명이라면 40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운물이 하나 있는데 운물에 물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한 군데는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가장 이 천민 계급이 있습니다. 4개의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터치할 수 없는 언터치able, 비접촉할 수밖에 없는 제일 낮은 천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급이 낮다고 물을 안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목사님, 둘 중에 어느 지역을 먼저 운물을 팔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물이 없는 곳에 먼저 파주십시오 하고, 그게 10월 달에 300만 원 헌금이 들어와서 12월 성탄절 날 아침에, 원래 저는 서론을 짧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서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물을 못 마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실 성도님 있으면 300만 원을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첫 번째 성도님 300만 원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첫날 6개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또 5개를 팔 수 있는 헌금이 들어오고, 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싶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임원단을 모시고 직접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난한 지역, 예수 믿는다고 우물을 못 판 지역에 갔더니 세상에 성도들이 교회를 자기들이 코로나 기간에 벽돌만 앙상이 쌓여있는데 지붕 공사를 못해요, 바닥 공사를 못해요. 600만 원만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장로님들이 또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랑 연결시켜 준 것은 우물 파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으란 사인이구나 해서 그 교회를 첫 번째로 짓고요. 이제 발리구다 순복음 교회를 우리 선교사님이 땅을 어렵게 샀는데 교회를 짓는데 돈이 필요한데 지금 물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짓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곳을 교회를 짓게 되었고 지난 2월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증인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교회가, 한 개인이 기폭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거룩한 성령 역사가 전염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작은 집사님의 300만 원의 헌금이 큰 교회를 2개 짓게 되고 여러 가지 4군데 이상의 음모를 파는 역사를 일궜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님, 1906년도 아주사굴에 임했던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왜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것,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사는 것이죠. 365년을 살아온 에녹처럼 365일 성령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아주사 거리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집니까?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표적이 나타날지어다. 성령이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서 주께 칭찬받는 부흥의 일꾼들 될지어다. 한 걸음 더 나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성령운동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운동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기폭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